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번 20분의 말씀을 20분 안에 말씀을 맞춰보겠습니다. 지난주 30분이 걸렸는데 좀 줄여보도록. 좋아요, 좋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은 뒤에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분의 변화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단순하게 우리가 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건 좀 너무 이렇게 붕 뜬 이야기죠. 그건 하나의 결과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전엔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법, 하늘의 법, 왕국의 법,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의 의지와 뜻과 방향대로 사는 게 구원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되어가지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우리 신앙 안에서 좀 이렇게 희미해졌는데 사실은 핵심이죠. 핵심이거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복음서 안에서 그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이제 내가 다스리는 집, 내가 본래 자리로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원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신바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인 되신 분의 허락을 구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 되겠죠. 이전에는 나의 호불호가 있었지만 이제는 내 의지와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뒤에 항상 물어야 할 첫 마디 뭐라고 그랬죠?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이 우리들의 언어의 첫 마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겁하고 모든 책임을 다 뭐 주님께 떠넘기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길은 불필요한 길을 또한 굽이굽이 걷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삶의 갈등이 적어지고 인생이 선명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분이 지시하는 이 손가락을 우리가 그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알려주실까는 우리가 물어야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친절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육신이 강하니까 육체의 생명이 강하니까 설령 들어도 알 것 같아도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알고도 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참새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어느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 모든 주변에 이런 환경이 하나님의 사인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또한 환경으로만 말씀하시느냐?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참새 같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이제 우리 약속이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그 영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근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구원 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베이스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의 거처임을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이상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우리가 다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삼았는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그 사람의 영이 예민하지 못해 내주하시는 영에 우리가 예민하게 만지지 못하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여기에 있는 성현이 주와 주의 다 뭐가? 성령이 우리 아이들 안에 우리 권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안에 다 그 영이 살아계신 보혜사 영이 있는 줄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알고 그 약속을 일단은 알고 그러니까 분명 나에게도 그 영이 보혜사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내주하시는 이 영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제 이전에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와 함께 하겠으니 그 함께 하시는 영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수정해 주시고 경고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 영을 통한 여러 가지 은사를 달란트들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의 안배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또한 무엇도 우리의 영 안에서 사람의 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또한 우리가 듣고 또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합당한 때와 어떤 합당한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그분에게서 나온 일과 나오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어떠한 비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자세를 가진다면 어떤 자세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많은 직업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지만 이제 조금만 크면 다 각자 삶의 일터와 자리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대원칙은 우리 어린 성현이나 주애가 갖는 원칙이나 지금 목사인 내가 갖는 원칙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온전히 당신의 뜻에 내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빛비춤을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일이 하늘로부터 온 일이고 이 일이 땅에 속한 일이다. 이건 누구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한번 정말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아직 환경으로도 잘 모를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나는 남고 싶어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내주하시는 그 영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 잘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인도는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재촉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26절을 찾으시면 시간이 20분이 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이 뭐냐면 빌립에 관한 얘기입니다. 빌립.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이제 그 길은 가요. 딱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거기서 일어나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로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옛 구약 선지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면서 29절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빌립더러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더러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재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우리를 뭔가 재촉을 하세요. 빨리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결정해야 돼. 그렇게 행동해야 돼. 하나는 이런 내적인 재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촉도 있으시지만은 또 뭐도 있으실까요? 제재도 있으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빌립이 네시에게를 갈 때 그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큰 관리잖아요. 이방인이지만은 그 왕궁의 행렬인데 거기에 그냥 뭐 빌립이 뭐 행색이 뭐가 좋겠어요. 그 당시 가난한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겨우 입에 겨우 밥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러나 당대하게 나아가라, 가라, 가서 그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그 세례를 주고, 그런 어떤 제초. 그러나 반대로 뭐도 있어요? 내적인 제재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어떻게 못하게 하실까요? 막 성령님이 뭐 갑자기 내 목에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이거는 막으시는구나, 안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아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뭔가 그 뜻을 알게 하실 때는 우리를 재촉하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제재하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거죠. 빌립이 막 마음속에 재촉이 있는데 강하게 육신적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내적인 조촉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기 나가면 망신을 당할 것 같든지, 아니면은 저 경호원들의 제재를 받을 것 같든지, 내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든지, 뭐 나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것으로 그 재촉을 거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때 뭐가 일어나요? 대단히 마음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하는 데 가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새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물론 또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처럼 한참 걷고 있는 사람도 이 내재적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어떤 맛있는 거를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느꼈던 그런 감동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더 얕은 감동이 아니라 어떤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걸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달콤한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야 맛있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재촉하시는 어떤 그러한 감동들, 이러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먼저 이 세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의 사회 문명이 막 컴퓨터가 생기고 핸드폰이 생기고 어떤 정치적인 민주주의와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런 했다고 해가지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뜻이 변해요? 그러면 이제 대단한 혼란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 말씀하신 것은 변개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경 안에는 거의 우리 모든 인생이 겪을 일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들의 삶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인생이 겪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은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물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 육신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 그 환경은 일들은 성경 안에 다 거의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고 낙담해야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간증의 책들도 좋죠.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후순이에요. 가장 먼저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훈적인 책들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배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외우시는 구절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과 내 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발과 길은 인생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걷든지 어떠한 길을 내가 가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의 말씀이 빛이요 또한 등이요 빛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차례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환경을 먼저 얘기했으니까 먼저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거는 달라요. 예를 들면 내적인 느낌이 어떠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어떤 재촉이 있는데 무엇인가에 대해서 환경이 어떤가를 봐야 되겠죠.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어떤 재촉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은 어때요? 다 그 내적인 재촉이라고 내가 느껴지는 것을 다 반대를 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막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리핀 찬양 대회를 이제 조만간 거기서 하는 걸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좀 보내오는 뭐 그런 과정에 들리는 이제 이야기가 그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도무지 이제 그 확진이 돼가지고 그 필리핀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인자 사모가 이제 이렇게 전해온 소식은 뭐냐면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로 비행기로 실어 올래니까 그런 비행기가 있나 봐요. 이렇게 중환자 이렇게 다 하는 대로. 그러니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1, 2억이면 그 필리핀에서는 지금도 외국인이 코로나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6천만 원에서 1억은 그냥 딱 없어진다라고 보는 게 지금 우리 선교사들의 이야기인데, 그거 다 실어 올려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은 더 이상 곤란한 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런 거죠. 우리가 뜻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빨리 철수해서 일단 한국에 와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충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내가 여기서 나는 뼈를 묻으리라. 근데 지금은 개인적인 뼈를 묻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돕는 사람이 그러려면 경비가 어마어마한 경비가 나오는데 그 돈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 환경의 안배와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잘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만들고 더 보석과도 같이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죠. 우리가 신앙의 열심이거든요. 신앙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 공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찾고 협력해서 우리가 좀 신실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꾀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지혜.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는 것. 그렇게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온전히 당신의 뜻에 붙들려 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당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